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사는 할머니가 손자의 방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손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 자전거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빠에게 자전거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할머니가 들었어. 할머니가 그 방을 녹화하고 들어가서 요한아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하나님은 귀먹지 않으신 분이시거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할머니. 근데 아버지는 못 들으실까 봐요. 그래서 아버지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장에 들어가는 길목에 철따라 여러 과일을 노상에서 팔아서 생활하는 그런 할머니 한 분이 시장에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시장의 그 어떤 상인들보다 가장 먼저 이렇게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노상을 피고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할머니는 새벽 기도를 나오실 때 아예 노점 장사를 할 준비를 다 하시고 새벽 기도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 7시까지 하시고 그리고 노상에 나가 과일을 풀어놓고 판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렇게 과일을 팔 때에 손님에게 한 개를 더 얹어드리면서 꼭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서 전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신사 한 분이 할머니에게 찾아와서 과일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사는 과일을 이제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 할머니는 과일 하나를 그 바구니에 더 넣어주면서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시래요?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이 신사는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신사는 보니까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이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많이 알려져서 본인도 들은 바가 있지만 그런데 고령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저 할머니가 뭘 알고나 믿으시는 걸까? 아니면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궁금해서 할머니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파는 사과를 하나 신사에게 더 주면서 이 사과를 한번 먹어보라고, 이 사과를 먹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사는 말하기를 할머니, 전 사과를 먹고 싶다고 한 게 아니고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 이 사과를 드시고 나면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니 한 입이라도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사는 할머니가 건넨 그 사과를 한 입 꽉 깨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삭아삭 씹고 있는 중에 할머니가 묻습니다. 선생님, 사과 맛이 어때요? 단맛인가요? 신맛인가요? 새콤달콤한 시원한 맛인가요? 어떤 맛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를 6조각 내어서 6사람이 먹어도요, 각기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과 아닙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신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과 맛이 어때요? 그랬더니 신사는 말하기를 할머니 맛있습니다. 맛이 있긴 한데요. 무슨 맛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할머니는 말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니까 분명 그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맛을 내게 주시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너무 곤란한 그런 하나님이시랍니다.
사람이 사과 하나의 맛도 제대로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딱히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선생님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신사는 말하기를 할머니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한 번도 있을지도 몰라요. 야, 교회를 다니려면 좀 수준 있게 다녀야지. 왜 저렇게 광신도처럼 믿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고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을래야 적당히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그 주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참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린 신앙생활에 적당할 수가 없어요.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는요,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새롭게도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성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즉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그것을 말씀이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구절 속에, 두 구절 속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는 것 찾으시겠습니까?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사라가 임신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돼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았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를 불러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 가보시면
13장에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늘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무엇 같게 하리라고요?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후에 또 창세기 14장을 가보시면 소돔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조카 롯의 가족도요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죠. 그래서 고민 없이 아브라함은 즉각 자신의 가솔들 군사를 이끌고 북부 4개국 연합국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냈었죠. 그렇게 구해온 후에 돌아보니 갑자기 롯의 마음속에 밀려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이 4개국 연합국으로부터 전쟁을 벌여서 조카의 가족을 구출해냈긴 했지만 자칫 연합국이 자신의 가문에 보복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그때에도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또다시 약속하시는 겁니다. 1절도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첫 구절이 이후에 어떤 이유라는 거예요?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해온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롯의 가족을 구출한 이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너를 막아주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이후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어떻게 일하셨나요? 바로 이 아브라함 부부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사례를 빼앗길 뻔했던 위기가 있었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앞서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 땅에 갔었을 때에도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브라함 부부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이 부부를 누가 여러분 보호하시고 누가 지켜주셨던가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부부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보면 15장 5절에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창세기 18장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을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주일에도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할 수 있으면 수요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며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금요일에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들,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들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은 우리 사람처럼 조변 섞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밝히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더 놀랐던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겠다는 것입니다. 자, 20장 7절을 보실까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찾아와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선지자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선지자직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단어인데요. 이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들을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민족이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우신 사람들, 그들이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는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죠?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후에 돌아와서 선지자가 그 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였지, 지금 아브라함 때 무슨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무슨 민족이 있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나라도 없고, 그러니 나라가 위기에 빠질 일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는 선지자라고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후에 세워질 선지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고 그 말씀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말씀을 전하라고 직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담은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계명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계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온 가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가요?
이들 부부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물론 이들이 거짓말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부부들이긴 했지만 그런 부부를 하나님은 친히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거짓말하는 약점에 있는 이 부부를 그렇게 지키시고 도우셨던 것일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부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은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점도 있고요, 부부의 삶의 문제도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서 부부가 인간적인 불완전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확실한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확실히 받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았다는 것, 그것 하나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담은 그릇인 사라가 더럽혀지면 무엇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은 그릇이었던 그 부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불완전함과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처럼 문제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은 그릇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더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담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영혼의 그릇에 담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당 문 밖을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의 기록을 델레트하고 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 굿바이 하고 하시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던가요? 세상 욕심에 물들기 쉽고 또한 죄악에 너무도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시편 19편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 모든 단어를 하나로 묶으면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 믿음의 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지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도 어느 날 영혼이 병들고 낙심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도 의롭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때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했던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로 인해서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늪에 빠졌습니다. 이렇듯 죄의 늪에 신음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다윗에게 보내시던가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죄에 빠졌던 다윗에게 드디어 누구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둔한 마음이 다시금 지혜롭게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좌절 속에 낭망하지 않는 놀라운 기쁨이 있음을 그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두워졌던 눈은 밝아지기 시작했고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다윗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그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전 바라기는 오늘 주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자신을 다시금 소성시켰던 것처럼 이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 귀한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윗은 절실하게 깨닫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송의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 작시된 곡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그 하나님은 두 번째로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6절에 보면 이삭의 이름의 뜻을 사라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은 나로 웃게 하신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뜻이 이삭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 9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라의 이 웃음, 듣는 자들이 웃게 되는 웃음이라는 것은 어떤 웃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그때의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오늘 21장의 이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비웃음이었을까요?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삭을 낳은 후에 이 사라의 웃음은 그녀의 전 인생을 통틀어 다시 없는 큰 기쁨의 웃음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라의 웃음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 가족만의 기쁨이 아닌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지금 사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아들 이삭은요, 성경에서 보듯 말씀하신 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삭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처럼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기다림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큰 기쁨을 얻었듯 이후에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 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속에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예표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라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까? 오늘 앞서 10절도 보듯이 누구를 위한 구세주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주님은 온 백성,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소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Big Joyous News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하고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중요한 특징, 전 그것은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결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그릇이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은 충만해집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기쁠 만한 상황이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내 삶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뺏지 못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안의 것들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에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해요. 참으로 여러분, 오늘날도요, 예수를 만나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케이블 TV를 통해서 이 트로트 열풍이 우리 대한민국에 불었어요. 네? 뭐 김영웅 씨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트로트 열풍이 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입에서도 트로트가 자동으로 나와요. 주님이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트로트가 아니고요, 찬송이 내 앞에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술엔 트로트가 나오고 있나요? 찬송이 나오고 있나요? 전도할 때마다 즐겨 바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찬송의 3절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을 이제는 전해 주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찬양처럼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처럼 이제는 내 삶에 드리워진 모든 낙심, 어두움, 절망과 여러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 웃음으로 가득한 그런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